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거나 혹은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주후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지나쳐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각자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현세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내세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무관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각 사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모든 내용을 집대성해 놓은 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집대성해 놓은 아주 에기스 중에 에기스인 것이죠. 그래서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할 때에 부활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득실거렸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퍼뜨리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시체 도난설, 환상설, 가사설, 무덤 오인설, 신화설 등 별의별 가짜뉴스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휩쓸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목격자들이 차고 넘친다.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봐라. 그 목격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부터 8절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의 목격자 리스트입니다. 그 중에 자신도 포함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두 가지를 증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고,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의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로마의 사형법이 그중 십자가 형틀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역자들은 엄청난 또 죄를 범한 자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죽고 그냥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열매들을 미리 바친다는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큰 추수에 대한 보증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보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증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볼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에 후손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에 모든 사람은 만민을 말하는 것이지만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만민이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만민 사망이지만 만민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받는 제한적인 속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나오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 혹은 붙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인데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장차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은 참으로 거룩한 부활인 것이죠. 그 부활의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아주 새롭고 신기한 것이었죠. 그 모습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몸에 대해 예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 시판할 때에 샘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샘플을 보여주게 되죠. 써보라고. 샘플 화장품 같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혹은 모델하우스를 생각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성도들이 장차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장차 성도들의 부활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새 옷을 갈아입듯 부활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잠갔는데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잠근 문 안쪽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못자국한 손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보는 데서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잡수셨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부활체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분명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것입니까?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평소의 몸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체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 다른 몸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자유롭고 신기한 몸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연세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애벌레가 번데기 고치를 거쳐 나비가 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겨울의 추위 가운데 단단해진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은 또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들을요, 추운 겨울 날씨, 영하 20도, 뭐 그런 데다 내놓고, 앞으로 이제 봄 되면 살아날 테니까 거기 있으라 그러면요, 살아나겠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가 볼 때도 나무가 죽은 것 같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봄이 되게 되면 따뜻해지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은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물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신기한 부활체로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부활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체는 한마디로 생로병사예요.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썩고, 그러나 장차 성도들이 입게 될 부활체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한마디로 완전 치유,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노쇠지고 상처, 질병, 장애 등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원히 빛나는 새 몸으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확신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승리를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승리를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합니까? 여러분들 다 겪지 않았어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국 승리합니다.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확정된 승리요,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맞이하던 호련히 부활하는 그러한 날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권세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사망도 사탄도 다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조니 에리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다이빙 선수 출신이에요. 지금은 나이가 지긋하지만 이분이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 아래로 거의 전신이 마비된 거예요. 17살의 나이에. 그것도 여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앞길이 창창하던 젊은이가 갑자기 그렇게 됐으니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좌절, 분노, 자살 충동,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는 다이빙 선수가 아니라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 부족 화가라고 그렇게 말하죠. 장애인 후원단체를 만들어 자선사업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그녀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다가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처럼 꼼짝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비틀리고 마비되고 고통당하다가 부활하셨다면 자기도 소망이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장차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모든 근심과 걱정,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강연과 저술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소망을 전하는 그런 소망의 전도사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닥쳐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성도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증거를 하죠.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닥쳐와도 소망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죽음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개봉되었던 영화 타이타닉을 잘 알 겁니다. 참으로 좋은 작품이죠. 제가 이제 영국에 갈 때에 영국 가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영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영어를 이제 또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영국의 테스코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타이타닉 이 비디오 테이프를 샀어요. 그리고 런던 시내에 들어가서 34인치 되는 비디오가 같이 달리는 TV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봤어요. 제가 궁금한 해도 한 거의 100번은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봐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잘 만든 작품이죠. 1912년에 초호와 유람선으로 처녀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는 도중에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1,500명이 넘게 사망을 했어요. 참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해난 사고이죠. 그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본래 로맨스 영화로 제작되었지만 신앙과 인생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침몰 직전 배에서 탈출해서 구명보트에 옮겨 가는데 서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밀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더 타면 보트가 전복될까봐 못하게 하려 총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간판 위에서 악사들이,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침착하게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그것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목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 주를 가까이 하랴. 그 찬양을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지휘하던 악장 월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분인데 바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외침의 소리와 찬송가 연주를 배경으로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두 손을 꼭 잡고 임종을 맞이하는 노부부. 물이 차오르는 가운데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아가야 걱정 마라. 이제 곧 행복의 나라로 가서 아름답게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르는 어머니의 모습. 동일한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리도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죽음 넘어 천국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또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남은 생에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소망하며 끝까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탈북한 사람 가운데 이영희, 북한식으로 하면 리영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역 같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머무는 동안 북한 선교사역을 하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죠. 복막염으로 죽어가던 남편이 그로 인해서 회복되었고 남한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분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지옥 같은 데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북한 선교사로 자원했던 거예요.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의 후원을 받아가며 북한 선교에 헌신하다가 결국 2000년에 무산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신문을 하는 보이부 간부들에게 리영희 선교사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 2월 12일 12시 무산시 장마당 한가운데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 직전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리영희 선교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충성과 함께 순교의 피를 저 동토의 땅에 흘린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거죠. 이영희 선교사가 처형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확신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결국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히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재림의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